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은 절기에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오히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기 설교는 내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색다른 거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교회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신에 대한 제물과 강구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색다른 것이 있다면은 바로 찬양과 감사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로 감사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찬양하는 그 찬양은 신앙의 척도 중 하나로 찬양하는 그 자세가 감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찬송할 때 영혼의 심정 내부서부터 올라오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데 더러 신앙의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형식적인 찬송을 합니다. 입속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읊조리고 마는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찬송도 형식적으로 부르는데 진정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일 수 있다면은 찬송은 그냥 무의미하게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심령으로부터 우러나는 특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만은 제대로 하고자 하고 미 신대륙으로 이전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자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후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세우고 그 이후 자신들의 쉼터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정작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이 배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100여 명이 도착해가지고 그의 겨울을 보내는데 너무나도 혹독한 추위에 그들은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봄의 계절을 주고 저들은 인디언으로부터 받은 곡식을 가지고 뿌리고 인디언들에게 양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의 가을 추수할 때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에서 유래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추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기에 또 우리가 의미를 두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농부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송축하다. 송축할 때는 단순하게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름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의 사람의 이름도 엘리야 할 때는 그 엘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하신가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엘자를 사용합니다. 또 엘리온이라고 할 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사용할 때는 엘리온이라고 하고 또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했었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에 있다 할 때 아도나이를 쓰고 엘샤다이라고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된 여호와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약은 자연히 헬라어로 사용되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데오스는 구약의 엘로힘에 해당되는 뜻으로 사용됐고 또 퀴리오스는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용됐을 때 주라는 말로 사용된 것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가장 친밀한 이름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구약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많이 강조되진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파테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라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가끔 이제 건망증이 생기죠.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치매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도 올 수 있고 치매도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살면 된다 했는데 요새는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킵니다. 뭘 플러스 시키냐? 내가 남편이란 걸 잊지 말아달라.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고 옆에서 당신이 누군데 내 옆에 있으십니까?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잊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시험이 들면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안 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이유는 신앙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의 형편을 비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환경에 똑같이 나오면 불평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변해도 습관적으로 감사하는데 그 결과는 틀리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비교해도 어떤 다른 사람의 아들, 딸들은 서울대학 가고 뭐 박사가 되고 조금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거 비교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그런 사람을 자녀로 맡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미국 위스콘신주에 미스터 스틸 워터라는 별명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감사 집사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집사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매 걸린 아내가 자기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도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병이 심해지자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양론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오래전서부터 그런 치매 환자들은 양론으로 다 보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게 됐죠.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치매 환자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다면 전부 다 집에서 간병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요양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이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신의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가면 요양원으로 출근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요양원에서 퇴근하는 거예요. 왼종일 자기 아내하고만 있으면서 아내 얼굴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치매가 더 심해져 가지고 자신을 몰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그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인지 모르고 무조건 하고 자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거기에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조차 몰라보니까 이 감사 집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생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내로 인해서도 더욱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단 한 번만 옛날처럼 아내가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여보라고 불러주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참 섭섭함이 생겼는데 어느 날 언뜻 하나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 저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 아내와 자신과의 결혼 언약 갱신식을 올려달라, 그걸 부탁한 거예요. 결혼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부로 살 수 있는 결혼 언약 갱신식이라는 것을 부탁해서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문제는 치매 걸린 아내가 자기를 남편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언약에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이 아내가 아침마다 건네주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스크림만 기다리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습니까? 하자 그 아내가, 치매에 걸린 아내가 노 해버리는 거예요. 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노 해서,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자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좋은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하고 결혼 안 하면은 내일부터 아이스크림을 안 갖다 줄겠습니다 했더니 여자가 고민을 하더니 그럼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언약 갱신식을 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곁에 있는 이 남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 변함없이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기를 서약합니까? 했더니 이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그 아내는, 치매가 걸린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내를 향한 마지막 소원은 아내가 나를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여보라는 소리를 부르게 하고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이 소중한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를 몰라보는 아내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텐데, 이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치매 걸린 아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결과 변함없이 남편으로 아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죄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3절 상반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감사할 조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순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신다는 그 구원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오직 하나, 구원받은 그 은혜만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치매가 걸려서 신앙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절 중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또 좋은 약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고치기 힘든 난치병과 불치병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수명이 연장되죠. 우리나라만 돼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나 여자나 80세를 넘기죠, 대부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문에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건강식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일반 식품점에서 파는 것이나 또 인스턴트 식품 전부 다 몸에 안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분식을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라면을 먹어요. 근데 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쁜 것을 먹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맛있다고 먹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해를 입지 않는다고 지켜주신다는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니까 독약을 먹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뭐 당뇨병, 혈압, 암 이런 병 걸리면은 오래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은 의술로 다 고쳐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벵글라데시 출신 청소부 아부 바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벵글라데시에서 살다가 이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로 청소부로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에서 나온 인터넷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플 때는 일하기 싫고 또 날짜 기후에 관계돼서 또 일도 빠질 수도 있는데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청소부로 일해가지고 자녀들을 판사, 의사, 엔지니어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3일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지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70세가 됐어요. 그래서 31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와가지고 청소부로 일한 근데 한 달에 월급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52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근데 3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고 세 자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내 자녀들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내 자녀들만큼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는 일념에 하루도 쉬지 않고 수입 대부분을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딸이 판사가 되고 아들이 교수가 되고 엔지니어가 됐으니까 내 할 사명은 다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제서야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너무 훌륭한 본보기다.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했다. 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뭐든지 헌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그랬죠.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든 적이 있어요. 참술이라는 독수리는 나에게 오래되면은 날개 깃에 힘이 없고 부리가 아주 달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선택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자기 부리를, 낡은 부리를 계속 바위를 쪼아요. 그럼 부리가 결국은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죠. 그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날개 깃털을 뽑아버려요. 그럼 뽑힌 깃털이 힘이 없던 그 깃털에서 새로운 깃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새 힘을 얻고 멀리 올라가 가지고 사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뜻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좋은 것을 만족하도록 채워주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